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초등부의 강윤수 어린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친구랑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요. 그 친구가 자꾸 저랑 말도 안 하고요. 삐진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아휴. 그래서 넌 어떻게 했는데? 엄마께 여쭤보니까요. 맛있는 걸 주면 어떻겠니? 그러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사탕을 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너랑 안 친하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지요? 와, 우리 믿음이가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살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엘가나에게는 그래서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부인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자, 한 명은 한나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분인나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요? 한나는 혼자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분명히 아내가 2명인데 한 명의 아내는 아이가 많고 한 명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늘 기분 나쁘게 했어요. 늘 심한 말로 괴롭혔어요. 어느 날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나, 아이도 없고 어떻게 불쌍해서 애기도 못 낳고 지금까지 뭐 했대? 한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나,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주면 뭐해? 얘들아, 너희들이
한나는 항상 울었어요. 어떡해, 내가 너무 힘들어. 분인나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 너무 힘들어. 그때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뭐 좀 먹지 그래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요. 당신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정말 멋져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서 어딘가로 갔어요. 자,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저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제가 소리낸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입술만 딸짝딸짝 하고 있으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요, 어떻게 이렇게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고 당장 포도주를 끊으세요. 한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제가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군.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한나는 그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돼요. 하나님은 한나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노래 부르면서 유치부실로 다 같이 출발! 출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유치부는 빠졌는데 아직 유초등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사님의 설교가 제 초반부는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지난주에도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같이 우리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기 했거든요. 목사님 얼굴 그리기. 어린이들에게 설교 못 맞춰주니까 그림이나 그려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림도 잘 그렸지만 그 옆에 저는 아이들이 막 그림만 열심히 그린 줄 알았더니 제 설교가 잘 요약돼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아멘 그래놓고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애들은 그림을 그려도 다 들어요. 그렇게 아시고 조금 아이들이 좀 산만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극심한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체성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사무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종결하고 그 뜻하신 계획을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이룰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인을 2명 두는 게 아이고 그 사람은 복도 많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더라고. 하나도 힘든데 뭔 둘이에요. 그만큼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모습이죠.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존재하니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밥도 먹지 않고 울고 또 울었다 하는 것이죠. 남편이 그 마음 이해하고 많은 위로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갑절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했지만 한나에게는 그 남편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왜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이런 뜻이.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래서 분인나도 이기고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얼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분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때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이 사랑하면 복 주신다라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애도 쑥쑥 잘 낳고 좋은 직장 두시고 사업을 하는 것,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주님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다. 분인나와 같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슬프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나에게 고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겨난 고통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 아픔이 그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도르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6절 7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한나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대항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머리채 붙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분인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처럼 남편 찾아가서 바가지 긁지도 않았어요.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한나의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 엘가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나는 남편을 원망하며 퍼부어대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의 이 행동, 일어난다라고 하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남편의 위로와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 분인나의 그 괴롭힘을 품에 안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아픔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그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영혼을 쏟아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토하게 됩니다. 쏟아내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괴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육신도 무너뜨립니다. 그걸 속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쏟아내야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향해서 그것을 쏟아내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영혼의 고통과 상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서원 기도로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고통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10절 11절 말씀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그 서러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단지 아들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헌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죠. 도로 바칠 거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나는 단지 아들을 낳아서 자기의 한을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한나의 하나님 중심적인 서원, 헌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으며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답답한 일이 벌어지죠.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구약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직무를 볼 때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항상 서서 행해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에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보낸 다음에 엘리가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앉아 있었다.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앉는 도구만이 아니라 지위나 자리, 신분, 직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엘리가 영적인 영향력은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 한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직무를 받았지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인 암흑기의 단면을 이 엘리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나중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엘리는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의 무지가 나타납니다. 고통 속에서 흐느껴 울면서 신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나를 보고 엘리는 좀 술 좀 작작 먹어라, 너 알코올 중독 아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무시하지 않고 예의 있게 대합니다. 엘리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비록 엘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나는 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믿었습니다. 16절 말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자세한 상황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줍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전해들은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비록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영향력이 미미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나가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을 핍박했던 분인나가 고분고분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주변의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기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슬픔과 번민의 먹구름이 거치고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나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한나의 아픔은 그녀를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으로 단 한 가정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구원을 얻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렇게 태어나게 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픔을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이었어요. 그 아픔은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 한 사람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픔을 주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한나의 아픔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 시대를 놓고 온 세계를 놓고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대부분은 개인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시대의 아픔을 품는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쏟아낼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던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남모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간 눈물을 쏟았던 그 한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들어 복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